선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란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많이 드시고 소화 잘 시키시고 살은 찌지 마시고 기분만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또 자는 것, 또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이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 뵈면 그래요. 요즘 여름에 한참 입맛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도 입맛이 없는데 입맛 없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게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게 뭐 장염이 돌기도 하고 식중독이 있기도 하고 또 왠지 모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냥 이게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져 버려요. 그리고 또 입원하신 분들도 제가 이렇게 뵈면 입원해서 며칠 이렇게 수술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검사를 받기도 하고 시술을 받기도 하는데, 그 입원하는 게 젊을 때야 입원하면 아유 내 누워서 좀 쉰다 라고도 하죠. 근데 연세 드시면 입원 오래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그냥 거기 앉아서 그냥 왔다 갔다 하기 편한 것 같지만, 차려주는 밥 먹는 것 같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근육이 운동을 못하니까 근육이 쫙 빠져버려요. 아이 뭐 젊은 사람들은 그냥 며칠 쉬는 거, 그냥 며칠 잠을 자는 거, 그래도 근육 안 빠져요. 막 살찌고 막 이러는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연세가 들어가시고 그럴 때에는 그냥 잘 드시고, 아니면 입맛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약이다 생각하고 약을 드시는 것보다 밥을 억지로 드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리고 소화 잘 되게 해달라고, 소화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배를 붙들고라도 기도를 하세요. 아니면 기도를 받으시고요. 구역 식구들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아유 창피하게 설사하고 이런 걸 어떻게, 아유 괜찮아요,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 해달라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또 나으면 고맙다고 그러고, 또 커피 한 잔 사고 막 이러면 되잖아요. 다음엔 내가 또 기도해 줄게 막 이러면 되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 명절이라고 기름진 음식도 많이 드실 텐데 또 이게 소화가 잘 안 될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생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배설하고 그리고 잘 자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건강을 우리가 좀 누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자 오늘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니까 뭐 욕심만 잘 살면 뭐예요. 제가 신방할 때도 그런 얘기예요. 내가 무슨 한의사도 아니고 아니면 의사도 아니고 맨날 어디 아프시냐고, 혈색이 안 좋으시다고, 아니면 요새 뭐 당뇨가 있냐고, 아니면 황달이 왜 왔냐고, 간이 안 좋으냐고, 왜 염색이 안 좋은데 피곤하시냐고, 어디 아프시냐고, 살이 왜 빠지셨냐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 어쩌면 그거는 그냥 제가 표면적으로, 오늘 표면적 이야기가 나오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젠 속 이야기 하자는 거예요. 근데 겉에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수도 있지만 제 목적은 그거예요. 겉에 이야기 하다가 속 이야기도 하고 내가 잘 말 못하는 그런 아픔도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로마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쭉 29절까지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제가 정리하면 이래요. 유대인들 잘난 척하지 마라 이건데, 17절에서 20절까지 이야기를 한번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뭘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어요. 이게 아주 유익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참 유익함이 많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이 가능성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즉 유대인들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어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됐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게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뭔가 분별하게 됐어요. 세상의 것들 보니까 요거 아니네, 요게 하나님 뜻대로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그 바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왜요? 율법을 모르는 자들을 데리고서 야, 이게 선한 길이야, 그리고 인도해 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읽어보죠. 시작.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됐어요. 그 말 인도하는 거 똑같아요. 위에 말과 똑같아요. 빛을 비추면서 야, 일로 가자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지막도 읽어보죠. 시작.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지게 됐다. 한마디로 기준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배웠죠.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거. 악은 뭐예요? 죄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거. 그게 깻잎 한 장이든 아니면 종이 한 장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빗나가는 건 다 죄예요. 우리는 아이고 아까워,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네, 이거는 작은 죄. 아유, 이렇게 많이 빗나갔네, 이건 큰 죄. 이거 우리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인데 큰 죄만 사망이에요? 아니에요. 무조건 죄는 사망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참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 유익을 갖고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예요? 사람들을 야, 기준 내가 깨달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까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맹인된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어둠에서 더듬더듬 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빛이 되어서 이끌어 주어야 돼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역할 또는 가능성 그리고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두 가지 갈래길이 있어요. 먼저는 이거예요. 율법을 통해 뭐가요? 예수님을 소망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야 돼요. 율법의 조항수가 몇 가지라고요? 613. 이거를 다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는 고맙고 감사한데 이걸 지키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손들고 이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이 율법을 받았다 그러면서 교만하고 자랑했죠. 율법으로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의의가 됐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 아이러니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유대인에게 율법은 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으니까요. 선이 무엇인지 기준점이 분명해졌으니까요. 맹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거 진리와 지식의 모본, 이 기준을 갖게 됐으니까 이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뭐가 됐어요? 오히려 독이 됐어요. 교만해졌어요. 이걸 자랑하고 다녀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써요.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죠. 이 결과가, 이런 모습들이 다음에 나오는데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을 정리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교만으로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5가지 중에 첫 번째 읽어보죠. 시작. 스스로 교사요 선생으로 믿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맹인의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면서 제가 교사고 선생이라고 자랑질했어요. 두 번째 읽어보죠. 시작. 남은 가르치면서 자신은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선생이요 교사가 되어서 막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읽어보죠. 시작. 도둑질, 간음, 우상숭배를 금지하면서 행함. 금지하면서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시작.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했어요. 위에 걸 정리한 것과 똑같아요. 다섯 번째 시작.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모독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복인데 그것을 갖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해야 되는데 이것을 갖고 자랑질을 했으니까, 이것을 갖고 교만했으니까. 저는 이것이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주류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대인 그러면 바리새인들,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요.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세상 어디 가나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목사들, 교역자들. 저 칭찬받은 적 있어요. 자랑질하면. 무슨 칭찬받았냐고요? 성경 읽는다고 칭찬받았어요. 무슨 교회에, 어떤 교회 갔는데 제가 부목사 때 앉아갖고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막 사무실에 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를 봤대요. 그런데 자기는 처음 봤대. 뭘 처음 봤냐 했더니 사무실에 앉아서 성경책 읽는 목사님을 처음 봤대요. 야, 무슨 소리야, 당연히 성경 읽는데. 다들 바쁘다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성경 읽는 모습을 자기들이 본 적이 없대요. 아, 그래 집에서 읽을 거야, 그냥 이러고 넘어갔어요. 저 또 칭찬받은 적 있어요. 뭐냐, 기도한다고. 딱히 할 일이 없었나 봐요, 제가. 그냥 밥 먹은 다음에 잠깐 짬날 때 본당에 불 꺼져 있는 본당에 조용히 들어가갖고 그냥 조용히 맨 앞에 잘 보이지도 않게, 왜 뒤쪽에 앉고 이러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일 수 있고 그래갖고 숨어서 한다고, 제 딴에는 저 맨 앞쪽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요런 교회 저 구석에, 저기 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조용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다 알았는지, 아, 목사님 점심 때 기도하는 거 봤어요. 어떻게 봤냐고. 그냥 기도하는 목사를 처음 봤대. 새벽 기도가 아니고, 예배 시간이 아니고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제 주변에 이렇게 목사들 봐도 성경을 잘 안 읽더라고요. 설교 준비할 때 읽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제가 계속 거쳐간 교육자들에게 강조했던 게 있어요. 성경 좀 읽으라고. 성경 몇 장 읽냐고. 이게 무슨 애들도 아니고 무슨 신대원생도 아니고 성경 몇 장 읽냐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성도들보다는 많이 읽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또 어떤 입 바른 소리 잘하는 교육자는, 목사님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겁니까? 성경을 깊이 읽어야지. 그래서 제가 꽤나 깊이 읽게 생겼다 네가. 그냥 말로만 그냥 그러는 거죠. 깊이 읽는다 그랬을 때는요, 제가 그런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더 많이 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게 깊이 읽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건 뭐 하는 얘기예요? 저 잘났다 그러는 게 아니라 교역자들이, 목사들이 성경을 제일 많이 가르치면서 제일 안 읽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잘렸대요, 큰 교회에서. 왜 잘렸냐? 오늘 들었어요. 왜 잘렸냐 했더니 무슨 문제가 있었대. 무슨 문제가 있었냐? 설교 표절했다고. 다른 사람 설교를 막 자기 설교처럼 했대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동료 목사님들이 일렀대, 담임 목사님한테. 몇 번 주의를 줬는데 그래도 잘난 척을 혼자 다 하고 막 그러면서 다른 사람 설교를 자기 것처럼 하기도 하고. 솔직히 고백해요. 저는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특별히 신대원생들에게, 설교 베끼기라도 해. 저는 그래요. 대신에 누구 베꼈는지 얘기하라고. 왜? 잘 못하니까. 안 해봤으니까. 설교문을 어떻게 써야 되고 설교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아니, 학교에서 배웠지만 특별히 코로나 때는 뭐 대면 수업을 하거나 이러지 못해갖고 잘 못할 땐 제가 베끼라 그랬어요. 그냥 베끼고 누구 건지 밝히라고. 그리고 걸리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담임 목사로서 책임질 테니까. 왜? 아니, 훈련의 과정으로 내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생각하니까 그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을 흉내내면서 배우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제가 지도한 적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화까지 다 베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안 된다고. 왜 예화까지 베끼냐고. 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자기에겐 적용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을 시켜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그 교회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듣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찔림이 있더라고요. 혹시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려고 애는 쓰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은 아무개가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아무개가 들어야 되고, 저한테 진짜 적지 않게 어떤 분들이 와갖고 그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고 막 그러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요?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줄 알아요? 제가 그렇게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거를 설교 준비,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고.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 땡큐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아니 꼽게 아니면 기분 나쁘게 막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그걸 깨닫고 반성하면 되는 거죠. 어쨌건 목사들도 조심해야겠지만, 설교자들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유대인이라는 그 입장에 저를 넣어볼게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넣어보세요. 특별히 오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한 10명 넘게 이렇게 오셔갖고, 제가 오늘 우리 유한일 형제가 저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찬양인도 한다 그러는데, 한일아 오늘 한 서너 명 올 수도 있어 그랬거든요. 근데 많이 오셨어요. 그 열심히 있는 거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오늘이 명절 당일인데, 그러면 또 유튜브 켜고 보시는 분들은 뭐야, 지금 막 아시안 게임 하고 막 난리인데, 그 열심히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열심히 있는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항목에 나를 집어넣어 봐야 돼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가, 나에게 적용하는가 라고요. 자, 로마서 2장 25절을 제가 표로, 그림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에게는요 율법이 있죠. 그리고 율법을 할례라고 하는 것으로 표시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을 할례 받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너희가 율법 받은 거 좋다, 그리고 너희가 할례 받는 거 좋다. 그런데 위에 읽어보죠. 노란색 시작.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합니다. 율법을 지킬 때 그 율법이 유익하고 그 할례가 유익하다. 그런가 하면, 지키지 않으면, 읽어보죠. 시작.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무익함. 그거 할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할례 받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중요했어요.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할례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음의 할례를, 너희가 저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가 알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지금 계속 지금까지, 신약 시대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금까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막 성령을 받고 성령의 시대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아직도 많았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말이에요.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막 이런데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야, 너희들 다 좋은데 뭐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 받아야지. 이건 기본이야. 야, 기본도 안 지키면서 너희가 무슨 천국을 간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야, 할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는요, 관심, 요즘 말로 1도 없어요. 옛날 말로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관심 1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것에 관심을 눈곱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요. 할례 받는 사람들, 율법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아는 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2장 26절 개역 개정판 한번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게 무할례, 할례, 할례, 무할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무할례는 할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할례 받지 않은 그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왜? 할례는 율법의 표시니까. 내가 안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면 할례 받은 거나 뭐가 다르냐, 이 이야기예요. 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를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 지키느냐 행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7절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요게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도 갖고 할례도 받은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를 보고서 야, 너 뭐 그래?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 요 이야기예요.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사실 그런 이방인은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례 받은 것, 율법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할례는 구별이에요. 그럼 그 구별된 삶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도 읽어보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받고 있다고 너희 유대인들 유대인 혈통 자랑하지 마라. 예수님도 그러셨죠? 야,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오죽하면 돌에 비교했겠어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죠. 로마서 2장 28절을 현대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든가 유대인이 받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진짜 유대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라는 그게 진짜냐는 거예요. 우리들 어때요? 우리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뭐라고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영적이래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여기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보니 이스라엘이다. 왜? 믿음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니까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라.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 진짜가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것이 진짜다라는 말입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 번역도 한번 보죠.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갖고 있는데 10계명 율법을 막 따라 외우고 613가지 율법을 지키는 받은 것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로마서 2장 26절에서 29절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유대인,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해요? 사랑받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그것을 의미해요? 좋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성령으로 새 마음 받아서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유대인의 혈통과 할례의 표를 가질 것이냐, 요거예요.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어요? 유대인의 혈통과 할례의 표를 갖고서 그거를 자랑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새 마음 받아서 순종해야 한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질문이 들지 않아요? 아니, 아까 율법은 613가지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그랬는데 이걸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 지켜요. 그런데 뭘 행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셔요? 지금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말씀 따라 순종하려는 마음. 좋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좋아요. 그래도 마음은 계속 먹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계속 마음을 먹어야 돼요.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말하려고 해야 돼요. 그대로 행하려고 해야 돼요. 심판은 누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따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는 뭘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어차피 은혜의 시대고 신약의 시대고 어차피 613가지 다 못 지킬 것, 까짓 것 그냥 막 살자. 이게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들의 마음가짐이겠냐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써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또 성격이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아까 우리 유한일 형제가 이야기한 중에 좌절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좌절한다. 이건 누가 좋아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13가지의 말씀을,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를 좌절시키려고요? 좋아요. 예수 없으면 좌절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있으면 좌절하면 안 돼요. 좌절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나 혼자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뭐 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될 걸로 믿고 어떻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거예요. 죄 짓고 내가 실망스럽고 그렇다면 나 스스로를 향하여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지옥 가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렇게도 안 되네요. 또 일으켜 세워주세요. 여러분, 목숨이 달렸는데 그냥 한 두 번 해보고 말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다못해 권투하던 권투 선수 이제 7전 8기 그 누구라 그랬어요? 홍수환 선수. 이름이 아직도 기억하고 언제적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대명사 같이 되잖아요. 칠전팔계. 그 하다못해 권투가 그게 뭐라고, 그 사람에겐 그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다운이 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고. 그게 막 국민들한테 막 희망을 주고 힘이 되고 그랬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그야말로 칠전팔계.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겠노라고. 왜? 내 영혼의 생명,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악착같이 일어나야죠. 하나님은 좌절시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렇게 세우려고, 도와주시려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돕는 것이 느껴지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여기가 너무 좋아서 정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내뱉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내가 유대인인데 왜? 내가 이스라엘인데 뭐? 나는 천국 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여기셨어. 장자로 여기셨단 말이야. 이런 유대인들 지금에 적용하면요, 나 예수 믿는데, 나 세례 받았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나 목사인데, 나 옛날에 내가 기도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나 방언할 줄 아는데,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랑질하는 성도들. 지금 이 이야기는 뭘까요? 진짜 믿음이냐? 라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다 알곡이라고 믿잖아요. 알곡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알곡인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느냐는 거죠. 저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목사가 들어야 하는 말이지. 이러냐는 겁니다. 아니요. 알곡은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또 걸렸구나. 하나님 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내가 교만했어요. 내가 음란했어요. 내가 거짓말쟁이에요. 내가 정말 못됐어요. 하나님 내 성격을 좀 고쳐주세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얼굴빛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말할 때 말투를 고쳐주세요. 내 이 몸가짐, 마음가짐, 자세 더 겸손하게, 더 부드럽게, 더 친절하게. 로마서 2장 29절의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작.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데 예수님 닮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친절하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칭찬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미워하는 거 있잖아요. 무시하고 괜히 혐오하고 그런 것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여론조사해갖고 그 여론이 어떻게 몰려가느냐, 그걸 보고서 너가 다른 사람들 평가가 어떤지 보고 결정할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벌써 내가 너 중심을 알아. 그러면서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읽어보죠.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새 영, 성령이에요. 새 마음,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준대요. 이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래요? 밑에 부드러운 마음이래요. 이 부드러운 마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성령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당에 나왔고 유튜브를 켜고 그러면서 함께 예배하잖아요. 그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젠 말씀에 대하여 뭐예요?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생각하면서 나는 뭐가 부족한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잘 못하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누구는 말씀으로 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으로 친다고 막 주저앉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말씀으로 쳐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는 거죠.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함께 같이 일어나서 예수 닮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자. 그런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구약의 내용을 신약으로 갖고 와서 뭐라 그래요? 부드러운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래서 분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 분별하다는 건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엔요, 이거구나. 그러면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 믿음에 뭐가요? 확실함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칭찬받을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칭찬받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니까 변화돼요. 홀연히 변화돼요. 부활의 몸을 입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한번 마음가짐을 다시 이제 살펴야 돼요. 오늘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저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애썼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보시고 나도 교육 오래 다녔는데 나도 교육자인데 나도 뭐 목사 가정인데 아니면 나도 뭐 직분자인데 그런데 내 마음은 어떤가? 내 마음 중심은 성령께서 주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가? 잘 안 됐을 때 아휴 그럼 그렇지 이렇게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세요. 저에게 세임 주세요. 또 순종할래요. 또 한번 도전할래요. 안 돼도 일어나고 안 돼도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그런데 사탄은 설교가 틀렸네, 맞았네 이런 것만 생각할 줄 알았지 나에게 이거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생각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저도 그럴 테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난 순종했나, 이 명절에 연휴 기간 중에 우리 가족들에게, 일가와 친척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난 어떻게 했는가, 어떤 사랑을 베풀고 어떤 섬김과 어떤 겸손함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순종하려고 애써가고 있는가, 또 남은 기간엔 또 어떻게 애쓸 것인가 한번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인생, 우리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